예. 예,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지로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여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바울을 통한 영적인 영향력은 엄청나고 또한 대단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베소에서 무엇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 또 그 일은 어떻게 수습되었으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한 후에 에베소에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1절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체적인 그런 사역이 끝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작정하고 계획했다는 말에는 거기에 원어의 뜻에 보면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명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도 가보고 아가야도 가보고 그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도 바울이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베레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이미 씨를 뿌려놨던 곳입니다. 내가 여기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는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아덴에 있는 교회, 갱그리아 이런 쪽을,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대한 것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을 인간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어디를 보아야 하리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는 여기하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수도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로마라 하면은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탈리아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이탈리아를 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불모지에 나도 가서 복음을 한번 이곳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문헌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한 결심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복음의 전초지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번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래서 그는 이미 다른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후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한 후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해 그가 계획했던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자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디모데는 고린도에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고린도로 보내냐 하지만, 여기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와 고린도에 합류한 이후 디모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라는 언급을 보면 그는 분명히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하여 봉사하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라스도의 이름은 본서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특별한 관심을 둔 바울의 친숙한 동료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고 고린도에 먼저 보내고 본인은 이 아시아라고 하면은 중심지가 에베소죠. 또 아시아에 보면 7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남아있던 일들을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계획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에 이곳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주제와 같이 이 에베소에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도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 소동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증거될 때에 소동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아니죠. 왜요? 어두움은 아주 빛을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동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을 봅니다. 그들도 물론 사단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보면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24절, 25절을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공들에게 많은 돈벌이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걸린 것이죠. 돈벌이를 하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먼저 시간에 또 봐왔지만은 자기가 마술하는 책들도 다 갖다 볼태워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것들이 다, 접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벌이를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타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이 우상 장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에 대한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근동 지역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모신이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의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여러 개의 유방을 지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참 아주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유방이 얼마나 많이 달린지 몰라요. 아마도 이 신상은 원래 운석이었는데 그 모습이 유방을 많이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의 신전은 에베소 북동쪽 약 2.4km에 있어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0m 또 60m나 되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며 아울러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이 취급했던 아데미의 은감실, 즉 모조 은신상을 제조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이나 서원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인 기독교를 대항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누가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을 사람을 선동하여 바울의 기독교 선교를 저지함과 동시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정말 불붙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이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그래요. 내가 할 일들을 다른 사람 시키는 것입니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은세공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돈도 벌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수입도 생기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게 수입이 다 끊기게 되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일로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 어떤 은장색을 공급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도에 관해서 어떠한 일을 문제 삼습니까? 26절을 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는 물론이요,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엄청나게 섬겼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온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데미를 갖다가 우리는 엄청나게 신봉을 하고 그런데 그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것은 쏙 빠지고, 군중들이 소동이 일어날 만한 곳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데네에서도 아레오바고에서도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이라고 생각해요. 왜 천주교가 우상입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 우리가 이 장로교에서는 십자가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 안에 안 걸지요.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행동을, 우리는 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똑똑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이 영업이 천하야 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장사의 선동적인 고소에 아시아의 사람들은 어떠한 소동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9절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소리치기를 크다 에베소 아데미어라고 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에 몰려가는 것이죠.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의식을 거행할 때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이는 상투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는 이들이 이 데모하고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 대로에는 우리도 이 에베소 우리가 대로에 가봤어요. 보면은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대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항구로부터 피온산의 기슭에 있는 대극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애치며 종교 열정을 구실로 삼아서 에베소 성읍을 소동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시내가 시끌벅적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끌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붙잡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2명을 붙잡아 노천극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노천극장은 에베소 동편에 있는 곳으로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극장이죠. 이게 원형극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들어갈 때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30절을 봅니다. 31절을 봅니다. 바울도 같이 그들과 함께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살벌한 기운이 넘치는 현장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자 한 것은 바울의 신앙적인 의리와 용기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비겁하게 여기에 정말 내 제자들은 저렇게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저기서 두들겨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신전을 관리하는 그 친구가 그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거죠.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아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보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왜 모였냐는 것입니다. 32절을 봅니다. 33절을 봅니다. 34절까지 봅니다.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들었는데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불이하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 일 다 제쳐놓고 불구경하러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이래요. 보면 자기가 나와서 대마로 소리를 지르고 기리지리 뛰면서 소리 질렀는데 저들이 여기 왜 나온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여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죄성으로 충동한 것에 밀려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의 썸씽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같이 불을 켜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선동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같이 절대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응?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 집회는 불법 집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모여들었습니다. 소유를 선동한 댐에 들여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렸고 그와 동행했던 동료들도 또한 특별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저들이 왜 나와서 소리치는지 몰라요. 군중들은 분노 가운데 하나로 뭉쳤으며 아데미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켰지만 일의 자초지종을 알지 못해서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찬 사람들 대부분이 영문도 몰라 한다는 이 보험 구절의 표현은 오늘 이 글을 쓴 누가가 지니고 있는 헬라의 풍자적인 그러한 표현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쓱 내미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9절에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온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중들은 유대인의 신분인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변명하려 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배척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소리를 더 질렀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상을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지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도 묻혀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좋지 못한 눈초리를 보고 우리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때문에 우리가 더 골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를 갖다가 슬쩍 들이미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길이 튀고 소리 질렀습니다. 봅니다. 그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의 여신이라고 몇 시간이나 떠들어댔습니다. 2시간이나 떠들어댔다. 이 2시간은 엄청난 거예요. 떠들고 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자신들 앞에서 변명을 시작하려 하자 큰 소리로 외쳐대므로 그를 저지했습니다.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군중들의 애침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을 변론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더 분란만 조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장에서 2시간이나 아데미아라고 애치며 소동을 서기장이 어떻게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장은 그때의 모든 이제 에베소의 질서라든가 또 에베소의 모든 치안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서기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이러한 폭동과 같은 이런 소동을 어떻게 수습하고 있습니까? 35절, 37절까지 봅니다. 서기장은 연극장에 몰려든 군중을 향하여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그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전지라는 말은 신전의 청소부라는 거죠. 신전의 청소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신을 그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을 높여주는, 그들을 갖다가 뭐 잘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지금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장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관리는 아닌데 이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의 최고 서기이며 최고 행정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은 본도 출신이, 그러니까 로마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 담당 지역에서 일어난 이 폭동, 소유 사태에 대한 그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서기장은 이미 소유 사태가 앞으로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크게 염려하여 일단 진정시키려고 지금 엄청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경솔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인들이 그 도시가 아데미와 스스의 정각지기라는 사실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에, 이 거룩한 신전에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가 지적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촉발됐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전에 이 잡혀온 두 사람, 이 잡혀온 두 사람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리 지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당신이 붙잡아 온 이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이들이 잡혀온 이 친구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도둑질이나 신성모독은 당시 이방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제일 많은 고발 사유였습니다. 또한 서기장은 실제로 고소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죠. 38절, 39절, 40절을 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손해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은 회기에 따라서 열리든지 기타 정규적인 계실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 고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무엇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 고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형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민사로 소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들고 뛰고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소유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장은 본토 출신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유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식의 이유 없는 불법 집회로 인하여서 집회에 참석지 않은 사람들과 로마 당국에 미움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의 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연설은 군중들을 자진해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 위기의 상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무사히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를 동원하든지 사회적인 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아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으로 기능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증거한 세례에서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제자들에게 더 심도 있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에 더 힘있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수입이 줄어들자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이 일로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에 몰려들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로 애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몰려 나와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서 이 소요를 말끔히 수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기가 옵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일을 두고서 기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 모든 소유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위기가 있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기서 잘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